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스겔 33장 30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3장 30절로 33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120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 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사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얼굴 뵙기가 힘든데 어떻게 잘들 지내고 계시나요? 저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제 삶에 몇 가지 좀 달라진 변화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가장 좋은 것은 가족들과 하루 종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축복의 시간이 저에게는 가장 큰 변화의 시간이고요. 그것 외에도 전보다는 이 TV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라는 것이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제 삶에 변화된 가장 큰 변화점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참 이러저러한 재밌는 TV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요즘은 오디션 프로그램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노래, 연기, 요리, 이것들과 같이 자신의 장기를 뽐내고 그것을 전문가들과 또 시청자들의 투표로 인하여서 또 그들의 평가로 인하여서 1등을 뽑아내는 그런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이 참 요즘 많은데요. 흘러간 유행이라고 생각했던 트로트가 요즘에 다시 열풍을 얻은 것도 이 미스터 트롯이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흥행하였기 때문이죠. 저도 요즘에는 이 더블 캐스팅이라는 프로그램을 굉장히 즐겨봅니다. 이 더블 캐스팅은요, 뮤지컬 배우들이 나와서 경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사실 이 뮤지컬에는 완전히 문외한입니다. 실제로 본 뮤지컬이요, 한 편, 두 편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 뮤지컬의 문외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그램이 진행될수록 저도 모르게 출연자들을 평가하게 되더라고요. 저 친구는 참 좋은데 뭐가 좀 부족한 것 같다. 저 친구는 참 좋은데 저렇게 해서는 못 뜨지. 그리고 이 친구는 진짜 잘 될 것 같다. 저 사람은 얼마나 잘할까, 또 저 사람은 얼마나 못할까. 제가 심사위원이 되어서 TV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 이 모습이 오늘의 말씀, 특별히 30절에 등장하는 말씀을 고백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겹쳐 보였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파되어서 수많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을 때 이 예루살렘 땅에는 남겨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이 땅에는 주인이 없으니, 그리고 더 이상 사람들이 없으니 자기들이 이 땅의 주인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라가 멸망당하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면서도 여전히 죄악에서 떠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고기를 핏째 먹고 우상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이 그 땅을 자신들에게 기업으로 주셨다, 우리에게 축복을 더해 주셨다라고 믿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기업으로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땅이 황무지가 될 것이고 공포의 대상이 될 것이고 너희 어리석은 자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이렇게 힘들고 고난당하고 멸망당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훗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의 예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마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에스겔의 앞에 모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3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좀 더 현실적으로 표현한다면 사람들이 팔짱을 끼고 자리를 잡아 앉고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드러나 보자. 하나님 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한번 들어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참 건방지고 교만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얼마나 잘하나 보자. 뭐라고 예언하는지 들어보자.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한번 드러나 보자. 은혜 받을 준비가 아니라 평가의 준비가 충만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었던 모습이 지금 우리들 가운데에도 만연해 있다라는 사실이 너무나 두렵고 놀라운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신대원을 다니던 시절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신대원을 다니던 시절, 이 학교의 예배 시간에 외부의 목사님들이 오셔서 설교를 해 주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를 비롯한 많은 전도사님들은 설교 품평회를 시작하곤 했습니다. 오늘 오신 목사님은 뭐가 문제고 뭐가 안 되고 본문에서 벗어났고 전달력이 떨어지고 들리지 않고 큰 목회 하시면서 어느 학교 교수라고 하시면서 설교 저렇게 하면 부응할 수 있을까? 설교를 은혜의 자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한번 들어보자라는 마음으로 설교를 마주했던, 설교의 내용보다는, 그리고 설교가 주시는 은혜보다는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들이 준비한 점심 식사의 메뉴가 무엇인가 더 관심이 있었던 우리의 모습, 교만의 끝을 보여주었던 그 모습이 바로 몇 년 전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에스겔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재단하고 평가하는, 그리고 그 말씀을 판단하는 교만하고 악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악한 모습이 이 시대의 교회, 우리들 안에도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경계해야만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최선을 다하여서 준비해야 합니다. 설교자는 자신의 삶으로 자신이 전한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바르고 옳은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와 더불어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말씀에 대한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하며 그 말씀을 실천하고자 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점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사라져 가고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더욱 경고와 도전을 더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참 설교 듣기가 쉬워졌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집에 있으면서 다시금 느낀 것이 요즘은 유튜브를 통하여서 전국에, 아니 전 세계의 유명한 목사님들의 말씀을 너무나 쉽게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손가락으로 버튼만 하나 누르면 은혜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참 감격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감사의 마음과 그와 동시에 조심스럽고 두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들의 말씀이 드라마를 보듯 또 예능을 보듯 너무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설교가 저 설교 같고 저 설교가 이 설교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때때로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 현장에서 선포되는 은혜와 말씀의 맛을 경험하지 못하고
목사님들의 말씀이 생동감 있게 느껴지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에 많은 예배자들이 말씀 오디션의 심사위원이 되어서 팔짱을 끼고 스마트폰을 돌려보며 삐딱한 자세로 말씀과 설교를 평가하고 재단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로 32절에 등장하는 말씀과 같이 말씀을 들어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노래를 불러도 준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태도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결과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전혀 작동되지 않으며 실천되지 않음을 알게 해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듣는 척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은혜가 아니라 평가의 기준으로 듣고 있으면 그것은 전혀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될 수 없음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목회자에게 고개 숙이고 목회자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설교자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께서 충고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야 설교자도 바른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말씀의 능력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독수리의 눈과 같이 설교와 설교자를 살펴주시고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말씀을 듣는 우리의 자세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설교의 심사위원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마음이 있었다면 이 시간 회개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의 회복은 다른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 가장 경건하고 겸손하며 예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자 준비된 자에게만 말씀은 그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고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될 수 있으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정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놀라운 일에 주의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유업과 하나님의 기업이 임했다라고, 하나님의 축복을 붙잡고 살아간다라고 자부하였습니다. 그 자부심이, 그 생각이 그들에게 교만을 얹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 앞에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순종해야 할 말씀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어나 보자, 뭐라고 하시는지 가서 들어보자 라는 태도로 그들은 일관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라는 그 은혜가 말씀의 축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넘쳐나는 은혜, 넘쳐나는 말씀 가운데에서 어떤 말씀이 좋은 말씀인가만을 찾아 헤매다가 나에게 주어진 참된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경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듣고 아멘으로 순종하며 삶의 하나님의 말씀을 녹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를 통하여서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정령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코로나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시기, 말씀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많이 만나고 싶고 또 만나 교제하고 싶은 마음을 담아 늘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건강히 다시 교회에서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